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에는 누구나 예기치 않게요, 무너지는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참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공들여 쌓아온 인생의 탑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막힌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평생을 바친 사업이 무너져 내리는 아픔을 겪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절대 깨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아름다웠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져 내리는 깊은 상처를 경험하기도 하죠. 때로는 당연하게 여겼던 건강이 하루아침에 무너져서 병상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했던 굳건했던 그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는 영적인 침체기,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주일 아침 교회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이지만 속마음은 폐허가 된 도시처럼 황량한 마음을 안고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텨내시며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본문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시대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어 버린 참담한 절망의 한가운데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겁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할 당시에는요, 이스라엘의 상황은 정말 참혹했습니다. 국가의 운명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침략으로 나라는 멸망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믿었던 그 거룩한 성전만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이 저기 계시는구나, 우리 민족과 여전히 함께 하시는구나. 그 거룩한 성전은 처참하게 불타없어졌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은 쇠사슬에 묶인 채 머나먼 이방 땅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끌려갔습니다. 그들의 슬픔은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민족의 모든 역사는 끝나버리고 하나님도 자신들을 버리셨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절망이에요. 그들의 현실은 철저한 절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고 탄식하는 그 폐허 위에서 하나님께서 입을 여시는 거죠.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이죠?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굳게 붙드셔야 될 진리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은요, 무너진 우리의 인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다시 세우시고야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절망에 빠진 우리를 어떻게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지 세 가지 모습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요,
우리 하나님은 무너진 삶을 다시 건축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너진 우리 삶을 단순히 위로만 하시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내 인생의 기초부터 다시 튼튼하게 건축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세요.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세우리니라고 하실 때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가 바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건축하다, 집을 세우다, 무너진 도시를 재건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집이 한번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요? 무너진 잔해를 다 걷어내잖아요. 털을 다시 다지지요. 그리고 튼튼한 기둥을 다시 세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다 무너져 내려버렸거든요.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다시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을 토닥이시는 감정적인 위로자에 머물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죠. 무너진 내 삶의 터전 한가운데 들어오셔서 팔을 걷어붙이시고 새로운 내 인생의 집을 지으시는 위대한 건축가가 되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다시 건축하시는 회복된 삶의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슬픔에 잠겼던 백성들이 다시 소고를 들고 기쁨의 춤을 출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요즘 K-팝 스타들 공연할 때 보면 보통 난리가 아니잖아요. 어제 방탄인가 뭐가 서울 광화문 공연했다고 하는데 전 세계에서 그냥 이 난리가 보통 난리가 아닙니다. 기쁨의 춤, 황무지가 된 땅에 다시 포도원을 심으시고 그 열매를 먹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우상을 숭배하던 자리에서 돌이켜서 파수꾼의 소리를 듣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올라가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삶 전체의 완벽한 회복, 재건, 회복을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삶은요, 메말랐던 경제가 회복되고 깨어졌던 공동체의 관계가 회복되고 무엇보다 무너졌던 예배가 다시 살아나는 전인격적인 회복을 말씀하세요. 역사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재건의 역사를 체험한 분이 계십니다. 19세기 영국의 존 뉴턴 목사님. 이분의 이야기는 너무 많은 분들이 알고 있죠. 그런데 아무리 들어도 은혜입니다. 그분은 본래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팔아버리는 악명 높은 노예선의 선장이었다고 그랬잖아요. 멀쩡한 사람들 자유롭게 아프리카 초원을 뛰놀며 룰루루 휘파람 불며 살아가던 멀쩡한 사람들 짐승처럼 붙들어다가
수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넘기며 돈을 벌었더라.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인생이었습니다. 폐허가 된 인생을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1748년 그가 탄 배가 북대서양에서 끔찍하게 큰 폭풍을 만납니다. 배는 부서지고요. 물은 차오르기 시작하고 그 죽음의 직전에서 평생 하나님을 조롱하던 그가 난생 처음으로 가판에 무릎을 꿇고 부르짖었어요. 주님, 저를 제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살려주세요. 놀랍게도 폭풍은 가라앉았고요. 그 사건은 이분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뒤집어놔 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를 그저 폭풍에서 살려주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타락한 노예 상인이었던 그의 내면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시고요. 새로운 사람으로 건축해 버리셨습니다. 훗날에 그는 성공의 목사가 되었고요. 평생을 노예무역 폐지운동에 헌신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다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찬송 Amazing Grace, 이 찬송을 지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Amazing Grace. Amazing Grace는요, 어떤 악기로 어떤 목소리로 어떻게 연주되든 영원한 감격, 감동입니다. 나 같은 죄인, 끔찍한 죄인,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그 인생이 벌어져 버린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어메이징.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났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무너진 것만 바라보시며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폐허 위에 이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견고한 은혜의 집을 지으시는 위대한 건축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멋지게 지으십니다. 인생의 집을 멋지게 지으셔요. 둘째로,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시는 분 아니에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당기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핵심적이고 가슴 벅찬 선언은 3절에 있어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노라. 가슴이 설레잖아요. 떨리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사랑은요, 히브리어로 아바트 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올람 이 단어는 시간의 끝이 없는 무한한 것, 영원한 것, 영원한 것, 시간을 초월해버린 것.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 어떤가요? 조건이 있잖아요. 내가 잘할 때, 내게 이익이 될 때, 그때 사랑이
가능하죠. 그런데 상황이 변하고요, 조건이 맞지 않으면 쉽게 식어버리고 돌아서는 것이 유한한 인간의 사랑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사랑은 어쩔 수 없더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아하바트 올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적인 사랑, 언약의 사랑, 모든 조건을 초월해버린 사랑이에요. 큰 사랑, 아가페. 이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이 사랑만이 죄인들의 우리 인생을 구원하실 수 있어요. 안 돼요, 안 돼. 어떠한 인간의 사랑도 불가능한데, 이 사랑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인간 구원할 수 없어요. 내가 줄 수 있는 사랑은 제한돼 있거든요. 유한하거든요. 불완전하거든요. 안 돼. 주고 싶어도 안 돼. 쥐어짜도 안 돼. 이스라엘을 보세요. 그들은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구약 성경 쭉 읽어가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끝없이 버리고 뒤돌아섭니다. 끝없이. 하나님은 끝없이 다가가시고 그들은 계속 반복해서 돌아서 버리고, 미운 3살 애기들 같이 바알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율법을 질밟고 언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버림받아도 할 말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매를 맞고 있는 그들 70년 동안입니다. 70년 동안 온갖 수치, 불같은 연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거에도 사랑하셨고, 지금 이 절망적인 순간에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노라 고백하고 계시는 거예요. 70년 후에 다시 데리고 오시잖아요. 다시 노예되었던 그 땅에서 다시 끌고 나오시잖아요. 이 하나님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이런 사랑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랑을 누가 할 수 있을까?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이끌었다고 하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마샥. 이 말이 원래 이 뜻은요, 부드럽게 끌어당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아이를 아빠가 구명줄을 던져서 끌어당기는 것, 끌어잡아 당기는 것. 벼랑 끝에 매달린 사람의 손을 꽉 쥐고 안전한 곳으로 끌어당기는 것, 절벽 위로 끌어당기는 것.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죄와 절망의 늪에 깊이 빠진 우리들을 그분의 사랑의 줄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끌어당기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 이야기는 그거잖아요. 성경의 이야기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야기잖아요. 결국은 보면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이자 작가인 C.S. 루이스의 삶이 이 단어의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C.S. 루이스는 젊은 시절에 아주 철저하고도 오만한 무신론자였습니다. 대부분의 지성인들이 그렇거든요. 이성, 칼날 같은 이성, 그거 다 재단해버리거든요. 기독교는 지적으로 열등한 사람들이나 믿는 거라고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는 앞장서서 성경을 비판하고 조롱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지적인 탐구와 신앙을 연구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진리의 빛으로 계속해서 끌어당기고 계셨습니다. 루이스는 하나님이 쳐놓으신 사랑의 그물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지만 결국은 그 사랑의 힘에 항복하고 맙니다. 하나님 사랑이 훨씬 더 크시거든요. 훗날에 그는 자신의 회심의 순간을 이렇게 회고하고 있어요. 저는 영국 전역을 통틀어서 가장 우울하고 마지못해 회심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결코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독하고도 부드러운 사랑이 끝없이 뒷걸음치는 그를 끊임없이 당기셨기 때문에 결국은 그는 항복해버리고 만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사랑에 끌려온 루이스는요, 순절한 기독교, 나니아 연대기 같은 위대한 저서들을 통해서 수많은 지성인들, 어린아이들을 하나님 품으로 이끄는 위대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잘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방황할 때조차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사랑이 보이지 않는 끈이 되어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끌어당겨 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슬픔을 기쁨으로 완전히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지 문제를 수습하시고 덮어두시는 분, 그 정도가 아니다. 깊은 슬픔을 춤과 기쁨으로 완전히 역전시켜버리신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2, 13절은 회복의 절정을 노래하고 있어요. 13절 하반절 보세요.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기쁨이 되게 하며 그들의 근심 대신 기쁨을 얻게 하리라. 우리가 기대하는 회복은 보통 뭔가요? 마이너스가 되어버린 통장 잔고가 제로가 되는 것. 그냥 빚만 없으면 좋겠어요. 빚만 없으면 좋겠어. 살 것 같겠어. 빚만 싹 사라져버려도 할렐루야 할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문제가 보통은 해결되는 수준을 회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스케일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버리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뿐 아니라 그 눈물이 변하여 기쁨의 찬성이 되게 하십니다. 절망의 한숨이 변하여 춤으로 바꿔버리십니다. 근심 대신에 풍성한 영혼의 즐거움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인생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면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 하나님 스케일이 다르시거든요. 스케일이 다르셔요, 여러분. 상상 못할 일들이 일어나 버려요. 오늘 본문은 그 회복의 풍성함을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어린 양과 소의 때로 묘사하고 있어요. 마지막 12절에 아주 아름다운 표현이 등장하잖아요. 그들의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의 영혼이, 내 영혼이 마치 가뭄에 말라진 눈바닥처럼 쫙 갈라져 있는, 너무 힘들지. 눈바닥 같고 말라버린 눈바닥 같고 말라버린 사막과 같고 힘들 때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심령을 회복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물된 동산, 생수가 끊임없이 펑펑 쏟아 나오는 거예요. 물된 동산, 생명력이 넘치는 푸르름으로 가득한 물된 동산으로 바꿔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 죽었던 나무에서 다시 새순이 나오고요, 꽃이 피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기적 같은 변화가 뭐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회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회복의 약속 정리하면, 건축하시는 하나님, 기초부터 다시 세우시는, 폐허가 되어버린 그 모든 것을 다 뒤집으셔서 새롭게 하셔서 기초부터 다시 세우셔서 멋지고 아름다운 새 인생으로 건축하시는 하나님, 또 이끄시는 하나님, 영원한 사랑의 줄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끌어당기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어떤 사람에게는 계속 초청이 될 수 있어요. 전도의 초청. 계속. 어떤 사람에게는 그 영혼을 향한 끊이지 않는 중보 기도가 될 수 있어요. 눈물의 기도. 다양하게 하나님 사람들을, 이 땅의 사람들을 도구로 쓰셔서 우리들의 인생에 오시고 역사하시잖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저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통로를 열어주시잖아요. 예배, 큐티, 성도의 교제.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 짓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는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죠? 이제 우리 민족의 역사, 우리 가문의 역사, 우리 개인은 이제 여기서 다 종치고 끝났다. 철저한 절망이죠. 그 누구도 그들에게서 희망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끝났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뭐죠? 같이 한번 한 음성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다. 내가 너를 다시 세우리라. 아멘.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를 다시 반드시 세우리라.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시면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혹시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서 깊은 한숨 쉬며 나오신 분 안 계십니까? 혹시 삶의 무거운 짐들 때문에 내 일상이 무너져 내버린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상처받아서 마음이 산산조각 나버린 사람 안 계십니까? 끝없는 터널을 걸어가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향했던 그 믿음이 사정없이 흔들거리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들려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곁을 떠나고요, 환경은 여러분을 속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건축가가 되신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곁에서 영원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꼭 붙드시고 무너진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새롭게 세워가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이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고요,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리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여 캄캄할 그때에도 우리를 결코 포기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아오시는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의 주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연약해서 너무너무 자주 넘어지고요, 환경의 바람에 흔들릴 때도 많고요, 때로는 주님 손 놔버리고 방황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편없는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아바트 올람, 영원한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부드럽게 당기시고 또 당기시며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지금 이 시간 삶의 터전에 흔들려 절망 속에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여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무너진 마음의 폐허 위에 친히 위대한 건축가가 되어 주셔서 이전보다 더 견고하고 아름다운 은혜의 집을 지어 주시옵소서. 메마른 우리의 영혼이 물된 동사처럼 살아나게 하옵시고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춤이 되게 하시며 근심이 변하여 찬양이 되는 놀라운 역전을 주여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놀라우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이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